부활절을 지났지만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것이 나의 부활입니다. 저희가 어떤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살지만 실상 거기에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가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선교님들에게도 엄청 큰 충격으로 다가오셨겠지만 저희도 그런 소식을 듣고 나서 한동안 정신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또 나중에 후에 이렇게 해서 저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또 그 천국에서 또 장로님과 또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런 날을 저희가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12제자를 부르시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10장을 가지고 몇 단락별로 나눠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운데서 10장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교훈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와 믿는 자의 자세나 또한 복음을 증거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며 특히 핍박을 당하게 될 때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금과 같이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똑같이 이것을 모토로 같은 뜻으로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요약이며 동시에 이제는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신 이유는 바로 전장인 마태복음 9장 3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9장 3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가 되셔서 이 세 가지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은 이 모든 일을 혼자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이 일을 더 잘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역들을 이뤄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통해서 그런 사역들을 이뤄나가셨습니다. 현재도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르침 받고 복음을 전해 듣고 또한 죄 씻음을 받고 병 고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12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각각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마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의도를 잘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추수에 대한 비유를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잃어버린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목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37절과 38절에 이어서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인물은 주인과 일꾼과 추수할 것들입니다. 추수할 것은 36절에 잃어버린 양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0장 6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 양들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9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귀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을 10장 6절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밭에서 추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을 통해서 추수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추수밭에 해당하는 유대 땅에 오셨고 추수할 영혼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시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즉 이것을 조금 더 영어 성경으로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저 목자 없는 양을 불쌍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주인에게, 즉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추수할 곳에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는 이스라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주도적인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꾼 비유는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신 일꾼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실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홀로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주님의 방식은 제자들이 구원을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어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의 사역은 그냥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모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바로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자세를 저희들도 똑같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바라봤을 때 그 영혼을 보고서 불쌍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야 한, 그러한 마음을 똑같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단어가 조금 발음이 그런데요,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그런 헬라어 동사를 썼습니다. 이 뜻은 창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헬라어로서 창자라는 그 말이 스플랑크니 조마인데 우리말로 그것을 바꾸면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동정의 마음을 나타낼 때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목자 없는 양을 바라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느끼셨다, 그러한 동정의 마음을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갑자기 닥치게 되면 우리 역시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님 역시 목자 없는 양을 바라보시고는 그러한 마음을 똑같이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도 있었고 율법사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대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하고 소외받고 억압받고 낮은 자들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목자 없는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게 됩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냥 불쌍하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감정은
저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께 인도할 것인가.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예수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인가. 그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수고와 고통을 깊이 공감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를 구원하는 그 마음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참된 목적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사는 복을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저희들이 말하는 것이죠.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러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러한 동정을 똑같이 그들 가운데 저희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 다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뭐 주일학교 때 무슨 착한 일을 하면 $1달란트를 주고, 또 선생님이 말하는 질문에 또 대답을 하면 $2달란트를 주고,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많이 주었던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왔을 때 가장 큰 달란트를 받았던 달란트를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저번에 한국에 나가서 저희 그 딸 같은 외사촌 동생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약간의 이제 상처가 좀 많아서 현재 많이 방황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그 동생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가자마자 제가 넘어져가지고 좀 인대가 좀 많이 늘어났고, 또 기부스를 하고 있는 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제가 교회를 보내겠다. 처음에 교회를 가져가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도 제 동생이 성산 이동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동생 집에서 그 백오동 아파트에서 길을 건너잖아요. 베스킨라빈스가 있는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다. 이 방황하고 있는 우리 동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교회를 성산이동, 바로 엎어지면 코 닿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얼마나 가깝냐면요, 교회가 담임 목사님 계시는 그 4층 사택 다음으로 가깝습니다.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일산이나 다른 타지에서 이렇게 오시잖아요. 근데 저희 동생은 길 건널목 하나만 건너면 바로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나자고 그렇게 약속을 정하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고 이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자기를 교회 데려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교회 안 데려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다. 맛있는 거 먹고서 자연스럽게 디저트를 먹기 위해 베스킨라빈스로 갔습니다. 그때 이제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동생을 데리고 잠시 좀 내가 여기 볼 일이 있으니 같이 올라가자.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오늘 아주 좋은 저기 바닷가 간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같이 갔다 오자. 그래서 싫다는 동생을, 여자아이입니다. 동생을 데리고 그 가나안 교회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저한테 어떤 마음이 들냐면 이제 됐다. 그 옛날 저를 변화시켜 주셨던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에 와서 제가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동생이 힘들게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또 예배드리고 찬양하다 보면 이 친구도 다시 자신의 목적 그대로, 태어난 목적 그대로 쓰임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한테서 소개시켜드리고 핸드폰 번호 공유하고 집 주소까지 다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청년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동생이 전화를 잘 받지 않으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전화를 23번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 3번 정도 안 받으면 그때부터 슬슬 짜증이 나는데 23번을 계속했던 거예요. 받을 때까지. 그러한 열정. 이 정도면 됐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있어서 딸 같은 동생이라서 저랑 나이 차이가 거의 뭐 한 20 몇 년 정도 차이 납니다. 25년 이상 차이 났는데요. 그래도 그 친구가 이 가나안 교회에 와서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본인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신앙 가운데서 가나안 교회 성도로서 서울로 돌아올 거 없고 가나안 교회 성도로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제가 그 아이를 보내기 위해서 또 그 집을 또 주일날 갔었습니다. 또 기부스한 상태에서 삼촌한테 전화해서 집 번호키까지 다 받아가지고요. 예,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들어가가지고 자고 있는 친구를 깨워가지고 또 늦었는데 또 씻어야 된다, 또 화장해야 된다. 정말 저한테 너무나 많은 포기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교회까지 어찌 되었든 간에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그 사명 갖고서 제가 했거든요. 지금은 간간히 들려오는 소리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왔습니다. 사진을 계속 올려주시기 때문에 간간히 봅니다. 지금은 그렇겠지만 방황하겠지만 제대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만나고 또 목사님한테 좀 잔소리 좀 듣고 그러고 나면 다시금 저와 같이 똑같은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마음과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워요. 결국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예배를 20분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성을 못했습니다. 뭐 그랬던 어떠한 일도 있지만 그래도 그 친구를 교회로 인도하기까지 그 정도의 수고가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몇 시간 더 기부스를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별로 저한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러한 선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제자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이어서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인에게 청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주인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이러한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주인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결국 기도하는 자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고 감당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시도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음 넘어서 교만이며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러한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선의 겸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라고 말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달라는 고백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넉넉한 마음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에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며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경우가 대개 있지 않으십니까? 남이 채 바뀌기도 전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일을 먼저 바꾸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일한 환경과 상황을 똑같이 만난다 할지라도 또 그 가운데서 그래도 믿는 자가 참아야지, 그래도 목사가 참아야지 라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변화시키고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영혼을 구원하기에 앞서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중에서 12를 세우셨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그 기도의 결과는 12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꾼이 없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신 것과 같이 12를 부르셨고 이 12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12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이를 뽑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자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일은 사람의 숫자를 보고 또 할 만한 사람에게 그것을 맡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12명을 뽑으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중에 12명을 뽑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품으신 그 마음을 품고 목자 없는 양에게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일을 맡기신 이에게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반드시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권한을 주셨습니다. 1절에서 권능으로 번역된 헬라 단어가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큰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 또는 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은 우리의 기준으로는 그것이 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그저 권한과 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이 갖고 계신 당연한 권한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일꾼에게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막상 하게 되면 살짝 겁이 나긴 합니다. 그러나 너무 쫄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힘이 없는 자에게 자신의 권한을 부여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 중에서 12를 세우셨습니다. 12라는 그 숫자 무엇을 나타냅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꼭 12이 필요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을 택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루어 갈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이 12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제자 말고 사도라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이 12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맨 첫 번째는 베드로가 있고 또 가장 말미에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제자의 어떤 직분을 버리고 자살을 했죠. 그 후에 마띠아를 새로 세워서 그 12명을 그 부족함을 채우는 것들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12에 대한 그 목록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12명은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그룹은 그러니까 4명씩 한 팀을 이뤄서 3개의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전도를 하게 되죠. 전도를 하는 곳에는 또다시 4명이 2명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12명인데 6명의 팀을 맞춰서 그들이 어떠한 사역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마가복음 6장 7절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12명이 한 팀이고 작게는 뭡니까? 4명이 세 팀으로 나뉘고 또 전도할 때는 2명이 6개의 팀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처음 군대를 가고 나서 이제 신병 교육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신병 교육대에 입소하게 되면 훈련병들의 번호를 3개의 단위로 끊습니다. 그래서 전우조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연대 책임을 묻습니다. 즉, 한 명이 잘못하면 같이 처벌받고 또 매점을 가야 되면 같이 가고 또 어떤 일을 또 이렇게 작업을 시키게 되면 또 같이 해야 되고 부침번도 같이 서야 되고 심한 경우는 화장실도 같이 가야 됩니다. 남자 셋이서 한 명이 가고 싶으면 2명이 같이 따라가서 그 앞에서 서 있든지 안에서 서 있든지 그렇게 항상 그들은 같이 다녀야 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2명씩 4명씩 가끔은 12명씩 이렇게 같이 다녔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전우조, 믿음의 전우조, 또 뭡니까? 전도의 전우조,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2명 이상씩 팀을 이루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2명은 신명기서에서 말하는 증인의 최소 단위를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희 어떤 행사가 있든지 교회 안에서 일을 하게 되면요, 혼자서 일을 감당하게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번아웃이 더 빨리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혼자 하는 것도 귀하지만 가급적이면 2분이서 4분이서 6분이서 12분이서 함께 하는 것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었고 또한 그 2명이 또 힘들었을 때 서로 밀어주고 또 이렇게 해주는 그런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임마누엘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NGO 사역을 예로 들겠습니다. NGO 사역 혼자 할 수 있습니까? NGO 사역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하기에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최소 2명에서 혹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끝나고 와서 같이 동참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서 오는 시너지 효과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방해 요소들을 물리칠 수 있고 또 그 사역을 나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나가야지만 그 안에서 채워짐이 있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이 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일을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부여하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결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때론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혼자 하는 것이 속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각자가 믿음의 전우조다, 나의 기도 짝꿍이다, 전도 짝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같이 전우조의 그런 모습으로 연합체를 잘 이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세 그룹들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빌립과 바들로메와 도마와 마태입니다. 이 그룹에는 특별한 것이 세리 마태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에는 야고보와 다데오와 시몬과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그 11번째 들어가는 시몬이 가나나인 시몬인데, 이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즉 민족주의자, 나쁘게 얘기하면 폭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좋게 이야기하면 민족주의자입니다. 이 민족주의자였던 시몬과 공무원이었던 세리마태가 한 팀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시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하셨다는 것이죠. 똑같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역시 우리가 살았던 환경과 성장 과정과 또 공부했던 것과 또 정치적으로 좌파니 우파니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똑같은 것이 있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와 같이 이렇게 서로 각기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많은 분쟁과 소란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 한 명을 다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런 사역이 굉장히 귀한 사역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와 말미를 장식하고 있는 가룟 유다가 언급이 됩니다. 그 둘의 미래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교회의 반석이 되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을 배반하고 자살하게 됩니다. 주님은 두 사람 모두 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베드로에게는 구원을 주셨고, 돌이키지 않은 가룟 유다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잘 섞이지 않는 그런 무리들조차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그 과정들을 잘 이루어 나갔던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뭐 다 같은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긴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고 좌우의 개념이 다른, 또 전라도와 경상도 또 이런 지방마다의 다른 또 그러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충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교회들 역시 좌파 교회가 있고 우파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지금도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많이 서로 다투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출신 성분을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또한 어떤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이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름이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는 어떤 그런 영혼의 띠로 맺어진 관계 속에서 연합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어떤 자격을 보고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일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주님 앞에서 저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직업을 자랑하겠습니까? 세상의 학문을 자랑하겠습니까? 성취나 외모나 우리가 이루어온 업적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주님께 간청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어떤 차별이나 좀 부당함이나 그런 것들 다 치워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더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을 보고 그 무리를 보고 그런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동정을 느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직 예수님께 오지 못한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하루속히 예수님께로 데려오실 수 있는, 나오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너에게 부여한 권한으로 너가 나의 일을 하는구나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출신 배경이 성장 과정이 다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전체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즐거워하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병들고 약한 자를 고쳐주는 그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 다시 오신 날을 기다리며 하늘 소망을 두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임마누엘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땅 필리핀 위에, 가나안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